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의 저장에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함께 읽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조금 구별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순례길에 나선 우리 청년들이 어제까지 하이델베르그 인근에 머물렀고 오늘은 종교 재판을 받았던 보름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름스에서의 일정을 마치면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이동하게 되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오후에 내일 모레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정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또 끝까지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를 금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체하고 있지만 이번 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이어서 이왕이면 끝까지 기도하자라는 생각으로 토요일에도 저희가 새벽 예배를 이번 주에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원석을 다듬듯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17살 났을 때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때문에 이 요셉은 외국으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형을 나타내는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꿈을 조용히 마음에 품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요셉은 어렸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자랑 삼아 늘어놓죠. 자랑이 오히려 걸림돌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결국 이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은 외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아버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고 이제 요셉의 형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살려내려고 하는
이 형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끝내고 이제 좋은 시간을 맞이할 것 같은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빚는 관원, 이제 빵 만드는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꾼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은 끝날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술 빚는 관원에게 당신이 일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꿈, 해몽에 대한 어떤 대가처럼 말이죠. 요구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일이 잘 풀렸을 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이 요셉의 꿈은 또 한 번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요셉에게서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꿈꾸는 사람으로 자기가 좋은 꿈을 꿨다고 자랑을 했었는데요. 이 요셉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나가시면서 요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꿈을 해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꿈 해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어떤 신비한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도 이렇게 무서운 꿈, 이상한 꿈을 꾸면 그 꿈을 얘기하면 잘 풀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어른들이 덕담을 해주시는 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요셉이 말이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의 내면을 이해하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제 그 속에 있는 말이죠. 생각이 구체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누군가의 내면, 그 속 깊은 것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시대를 읽는 눈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아마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는 대신에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셉은 어느새 이해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의 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요셉의 꿈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맏며느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불씨를 보관하는 게 맏며느리의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꿈이 다 사라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이죠. 감옥에 갇혀서 술 빚는 관원의 꿈을 해몽해줘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시간이 얼마였냐면 만 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4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꿈 해몽을 해준 지 만 2년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려온 지 13년. 감옥에 갇혀서 일이 잘 풀리나 싶은지 2년이 지나도록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꿈의 불씨를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오늘 41장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살찐소 7마리,
야윈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이제 이 야윈소 7마리가 살찐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꿈이 또 한 번 이어집니다. 여러분, 꿈이 2번 이어진다라는 건 그 꿈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었는데요. 이제 잘 여문 이삭이 이제 7개가 있고 야윈 이삭이 7개가 있는데 야윈 이삭 7이 잘 익은 이삭 7개를 삼키는 이런 꿈을 꾸게 되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는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걸 직감을 하고 이집트의 그 용하다는 현자들을, 마술사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몽하라라고 말했는데요.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왜 해몽을 못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꿈 해몽값을 두둑히 받고 얼마든지 해몽해 줬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의 꿈 해몽은 자기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했다가 그 말이 어긋나면 목이 달아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술관원이 요셉을 떠올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잊어버렸던 그 술관원이 말이죠.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자 2년 전에 있었던 자기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서 바로에게 말이죠. 요셉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이 요셉이 꿈 해몽을 하기 전에 이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는 자기 마음속에 두고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나는 아닙니다. 이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요셉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고 또 다듬으셨는지를 17살 때만 해도 지가 제일 잘났는 줄 생각하고 말이죠. 형들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요, 꿈을 해몽했던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하고 대책을 세웠던, 해몽만 해준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고 이어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거고 그 뒤를 이어 흉년이 찾아올 터이니 이 곡식을 잘 보관해 두었다 흉년에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이 멋진 해몽이고 멋진 대책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이 요셉이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하시는 분이, 이것을 일러주시는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쭐하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 38절을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요셉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능력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을 보고 바로는 감탄을 했던 것이었죠. 결국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온 지 13년이 지난 뒤에 마침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는데요. 총리로 삼으면서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총리를 가리키는 말이 떠오릅니다. 흔히 총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위에는 한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 아래 10,000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임금 한 사람밖에 없고 온 세상이 그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해서 흔히 총리를 일인지하 만인지상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요셉에게 그 자리가 허락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풍년 중에 일어난 일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51절, 52절인데요.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아서 마지를 므낫세라고 붙이고 둘째를 에브라임이라고 붙입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있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풍요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성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 모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일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내 괴로웠던 것을 이제는 다 잊게 하시는구나. 므낫세라고 짓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창대하게 하시는구나.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이 총리에 올랐을 때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조차도 곡식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를 치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소중한 구절이라고 여겨지는데요. 55절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바로가 이 요셉을 얼마나 신망하는지. 뭐 이 일은 요셉이 했다고 그래도 바로가 말이죠.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여봐라. 백성들에게 창고문을 열어라.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모든 일을 한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셉 뒤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말이죠. 자기가 명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가서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이 하는 대로 해라. 그러고 보면 일인지하도 실질적으로는 아니지 아니었는가 말이죠.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의 얼마나 큰 신망을 사고 있는지. 바로는 지금 요셉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바로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형을 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순례길에 오른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냥 한번 좋은 기회에 유럽을 여행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 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다짐했던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고 그 삶이 세상을 살리는 삶이 되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아, 저건 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또 다른 청년들을 또 다른 신앙의 위인들에게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것이 이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요새처럼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내내 요셉을 보며 감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순례길에 오른 청년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간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날, 우리가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자고 나면 당연히 맞이하는 하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잘 압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례길에 오른 청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일정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보름수를 찾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했던 이 루터의 믿음이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돌아오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임을 또한 마음에 담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남성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먼 길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키셔서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내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도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헝겊 쪼가리로도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그 마음을 모두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